지금 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외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 묵상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최진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너머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해주는 놀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놀이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깍꿍놀이예요. 그렇죠?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엄마가 손으로 얼굴만 가려도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엄마가 사라져가지고 아이가 불안해요. 그럴 때 엄마가 손을 치우면서 얼굴이 나타나면서 깍꿍 그러면 아이가 안도의 또 웃음을 지으면서 까르르 웃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배우는 거냐면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대상영속성이라고 말해요. 대상영속성.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대상영속성.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학습하게 되면 아이가 조금 더 잘하면 이제는 아이의 얼굴에 얇은 수건 같은 거를 얹어놔 줍니다. 그럼 이게 학습된 아이는 당황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그 수건을 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습이 안 된 애들은 울죠.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고 엄마가 사라지니까 웁니다. 그리고 이게 수준이 더 커지면 이제는 엄마가 앞에서 얼굴만 가리는 게 아니고 벽 뒤에 가서 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얼굴을 내밀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깍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아이가 벽 뒤에 가서 엄마가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저 뒤에 엄마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놀이를 몇 번 하면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고 엄마가 벽 뒤에 있어도 벽 뒤를 가서 찾아봅니다. 그럼 아이에게 엄마가 나타나면서 또 깍꿍 하면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우리가 아기일 때는 당장 뭐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신다라는 것. 대상 영속성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벌어지고 내 눈앞에 증거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 이건 애기입니다. 영적인 애기예요. 그러나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가득해 보여도 그 뒤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밤새 신문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희롱당하신 후에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숨지시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금요일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났으니까 이제 내 생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있고 그것을 계속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게 뭐겠어요?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끝났다. 해방이다.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힘드시겠네. 아프시겠네.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만 보면 영적인 애기예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신앙에 깊이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죽음 보면 뭘 보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서 자칭하고 돌아다니고 선동하고 다니다가 벌을 받고 죽는 한낱 죄인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뭘 보겠어요? 자신들의 어떤 정적, 기득권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의 제거, 예수님이 죽을 보면서 그들은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내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시는구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거기 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구나. 내가 받아야 될 저 죽음, 내가 흘려야 될 저 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속하시는구나, 해결하시는구나. 이게 대속이죠. 대신 속하여주는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를 보면서 내 거를, 내가 당해야 될 거를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화목제물, 그 대속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때 절망 가운데, 홍해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에 그 물이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어요. 생명의 길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슬퍼만 하고 있을 일 아니겠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신적인 교환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신적인 교환.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교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원리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다. 이게 교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인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영생으로, 저주는 복음으로, 가난은 부여로, 위기는 기회로, 갈등은 화목으로, 상처는 치유로, 죄책감은 자유함으로, 염려는 평강으로, 열등감은 자존감으로, 우울증은 기쁨으로, 실패는 승리로, 질병은 강건함으로 교환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돼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물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데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일들이 있어요. 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밑에 있는 성전에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루살렘 성전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봐야 됩니다. 자, 성전은요, 처음에 지은 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죠. 그래서 그것을 제1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솔로몬 성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 후에 이 성전을 다시 그 위에다가 지은 사람이 지도자인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하기 어렵게 훨씬 더 좀 초라하죠. 솔로몬 때보다는 훨씬 초라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이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증축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굉장히 키우고 아름답고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아,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증축이기 때문에 제3성전이 아니라 제2의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는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는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서 그것도 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지성소인데, 여러분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막아져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이 두께만 10cm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굉장히 두꺼운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40규빗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원래 규격으로 하면 30규빗이어야 되는데, 자, 이 헤롯 왕 때 증축을 하면서 더 크게 만들었어요. 40규빗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18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의 높이가 18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께는 10cm.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황소 4마리가 사방에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께의 어마어마한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는 순간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찢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찢으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찢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누구나 앞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새로운 살 길이 열려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성전시대, 이 제사장 나라 성전시대가 찢어지고 끝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 율법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인 겁니다.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돈 주고 사는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 주고 사는 독사의 새끼들이 있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그런 시대였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제사장 나라에 그 순기능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찢으시면서 종말을 고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사제주의가 아니에요.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적으로는 뭐 제사장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배 인도자인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죄 고백을 하지 않아요. 사제가 제사를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은 사제에게 고백하잖아요.
사제가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구경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톨릭도 많이 변해서 1962년에 개혁을 통해서 이 예배가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은 원래의 의미는 사제가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참여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제사장이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뭘 봐야 되냐면 복음의 세계화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1절에서 54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연관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성전 휘장이 찢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지진이 나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터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서의 뒤에 나오면 어떤 또 내용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이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죠. 땅 속에다 묻는 게 아닙니다. 동굴 안에다 모셔놓고서 위에를 모셔놓고 그 앞을 바위로 막아놓는데 그 무덤 문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파편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전조의 현상들이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부활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그 완전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자연현상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기독교 역사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한 그 백부장이 믿음의 인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냥 죄인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던 것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자 봐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던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였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로마 이 백부장과 그 병사들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원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보여주다가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나라 민족에게로 세계화되는 그 시대가 이루어진 것을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놀라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선교하고 해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놀랍고 즐거운 신적인 교환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지 오늘 우울해하는 슬픈 시간을 빨리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놀랍고 즐겁고 행복한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격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꿈꾸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 귀한 신적인 교환이 새로운 살 길이 나타난 것이 이 놀라운 소식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로 또 우리 지역에로 또 세계로 흘러갈 수 있기를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되길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사들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줄 또 가르쳐줄 우리 귀한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녁 때 8시에는 우리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기로 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작되고 이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원 안수 집사님 어저께 뇌혈관 시술 은혜 중에 잘 받았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태하 집사님 심장 투석 중에 어지러움증과 통증으로 인해서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지금 원인을 정확히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 권태하 집사님 또 원인이 밝혀지고 치유되고 어지럼증과 통증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강홍석 집사님, 구재영 안수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네, 그제 사고가 나서 우리 강홍석 집사님 그 쉐보레 그 매장에 택시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그 유리창이랑 또 차들이 박살이 나고 그 두 분은 그 유리의 파편에 맞아서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고도 잘 마무리 수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또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힘있게 부르짖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